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 제5장 카말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챗 GPT의 도움으로요. 번역을 좀 더 다시 해봤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들어봐 주세요. 제5장 카말라. 시다르타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상은 변화했고 그의 마음은 마법에 걸린 듯 했다. 그는 숲 너머 산등성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았고 저 먼 야자나무 해변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났고 초승달은 마치 푸른 하늘 위를 떠도는 배처럼 떠 있었다. 나무와 별, 동물과 구름, 무지개, 바위, 풀, 꽃, 시냇물과 강, 아침덤불에 맺힌 이슬방울, 멀리 높이 솟은 푸르고 희미한 산들, 노래하는 새들과 윙윙거리는 벌들, 바람이 은빛으로 벼 이삭 사이를 흔들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천 가지 형상과 빛깔로 존재하고 있었다. 태양과 달은 항상 빛났고 강물은 늘 속삭였으며 벌들은 늘 윙윙거렸다. 그러나 이전의 시다르타에게 이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이고 거짓된 장막에 불과했다. 그는 이 세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은 사유를 통해 꿰뚫고 파괴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며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은 해방되어 이 세계에 머물렀고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 했고 더 이상 본질을 찾지도 저 너머를 향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아무런 추구 없이 단순하고 아이처럼 순수하게 바라보니 이 세계는 아름다웠다. 달과 별이 아름다웠고 시내와 강둑, 숲과 바위, 염소와 황금풍뎅이, 꽃과 나비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세상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아이처럼 깨어있고 가까이에 열려있고 의심 없이. 태양은 다르게 그의 머리를 태웠고 숲 그늘은 다르게 식혀주었다. 시냇물과 우물의 맛, 호박과 바나나의 맛도 다르게 느껴졌다. 낮은 짧았고 밤도 짧았다. 매 시간은 바다 위의 돛처럼 빠르게 지나갔으며 돛 아래에는 온갖 보물과 기쁨이 가득한 배가 있었다. 시다르타는 높은 숲 위에서 원숭이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야성적이고 탐욕스러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숫양이 암양을 쫓아 교미하는 것을 보았고 갈대호수에서는 배고픈 황혼 무렵에 강꼬치 고기가 어린 물고기 떼를 사냥하는 모습을 보았다. 공포에 질린 작은 물고기들이 물 위를 번쩍이며 튀어올랐다. 거친 사냥꾼이 만든 소용돌이 속에는 강렬한 에너지와 욕망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늘 존재해왔지만 그는 이제껏 보지 못했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았다. 이제 그는 거기에 있었고 그 일부가 되었다. 그의 눈을 통해 빛과 그림자가 지나갔고 그의 마음을 통해 별과 달이 흘러갔다. 길을 가는 동안 그는 제타바나 정원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들었던 가르침, 신성한 붓다, 고빈다와의 이별, 존귀한 자와의 대화, 그가 그에게 말했던 말들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붓다의 진정한 보물과 비밀은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의 순간에 체험했던 형언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는 그의 말.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제 그가 직접 체험하려는 것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체험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아가 아트만이며 그것이 브라만과 동일한 영원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아를 생각의 그물로 포획하려 했기에 결코 진정으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육체는 자아가 아니며 감각의 놀이도 자아가 아니듯 사고와 이성, 배운 지혜, 논리를 펼치는 기술도 자아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의 세계 또한 이편의 것이며 감각의 자아를 죽이고 지성의 자아를 살찌운다고 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생각과 감각, 이 두 가지는 다 아름다운 것이며 그 뒤에 숨겨진 마지막 의미가 있었다. 이 둘을 경청하고 가지고 놀며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속에서 내면의 비밀스러운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갈망하지 않으려 했고 오직 마음의 소리가 명령할 때만 그것을 따르려 했다. 왜 붓다 고타마는 그 시간의 시간에 보리수에 앉아 있었던 걸까?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그에게 그곳에 머무르라 명령했다. 그는 금욕도, 제사도, 목욕도, 기도도, 음식도, 음료도, 잠도, 꿈도 택하지 않고 오직 그 목소리를 따랐다. 그렇게 따르는 것, 외적인 명령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좋고 필요하며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강가에 있는 한 뗏목꾼의 초가집에서 잠들었고 꿈을 꾸었다. 고빈다가 노란 수도복을 입고 그 앞에 나타났고 슬픈 얼굴로 물었다. 왜 나를 떠났니? 시다르타는 그를 껴안고 가슴에 끌어안아 입 맞췄다. 그러나 그 순간 고빈다는 더 이상 고빈다가 아니었다. 그는 여인이 되었고 그녀의 옷자락 사이로 가슴이 드러났다. 시다르타는 그 가슴에 입을 대고 젖을 빨았다. 그 젖은 달콤하고 강렬했다. 남성과 여성, 태양과 숲, 동물과 꽃, 모든 과일과 기쁨의 맛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그를 취하게 했고 의식을 잃게 했다. 그가 깨어났을 때 희미한 강물이 오두막 문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고 숲속에서 어두운 올빼미의 소리가 깊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아침이 밝자 시다르타는 뗏목꾼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뗏목꾼은 그를 대나무 뗏목에 태워 강을 건넜고 아침 햇살 속에서 강물은 붉게 반짝였다. 정말 아름다운 강이군요. 그가 말했다. 네, 뗏목꾼이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운 강입니다. 나는 이 강을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자주 이 강의 이야기를 들었고 자주 그 눈을 들여다보았지요. 강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은인이여. 시다르타는 반대편 강가에 도착하며 말했다. 드릴 선물도 드릴 보수도 없습니다. 나는 집 없는 나그네요. 브라만의 아들이자 사마나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뗏목꾼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보수도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내게 선물을 줄 겁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타르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강에게 배운 것. 그럼요. 강에게 배운 또 다른 것. 모든 것은 되돌아옵니다. 당신도 사마나여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이제 안녕히. 당신의 우정이 내 보상이기를. 당신이 신에게 제물 바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들은 미소 지으며 작별했다. 시타르타는 뗏목군의 우정과 친절에 기뻐했다. 고빈다와 같아. 그는 웃으며 생각했다. 내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고빈다와 같다. 그들 모두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기 좋아하고 생각은 적게 한다. 사람들은 아이 같다. 정오 무렵 그는 한 마을을 지나쳤다. 진흙집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씨앗과 조개 껍질을 가지고 놀며 소리를 질렀고 낯선 사만나를 보자 모두 놀라 도망쳤다. 마을 끝에는 길이 개울을 가로지르고 있었고 개울가에서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인사를 하자 여인은 고개를 들고 웃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 흰 빛이 반짝였다. 그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축복의 말을 건넸고 대도시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고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촉촉한 입술이 빛났다. 그녀는 시타르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먹었는지 사마나들이 정말로 밤에 숲에서 홀로 자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가 사실인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왼발을 그의 오른발 위에 얹고 여성이 남성에게 육체적 사랑을 요청할 때 하는 나무 오르기 동작을 했다. 시타르타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그날 밤의 꿈이 떠올랐다. 그는 몸을 굽혀 그녀의 가슴 끝을 입술로 살짝 키스했다. 고개를 들자 그녀는 욕망 가득한 얼굴로 웃고 있었고 눈은 간절히 그를 바라보았다. 시타르타도 욕망을 느꼈고 성적 충동이 그 안에서 솟구쳤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었기에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손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한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는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여인의 얼굴에서 모든 마법이 사라졌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름답게 보지 않았다. 오직 욕망에 젖은 암컷 짐승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뒤돌아 대나무 숲속으로 가볍게 사라져버렸다. 그날 저녁 무렵 그는 드디어 큰 도시에 도착했고 기뻐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숲속에서 살아왔고 지난밤에 뗏목군 오두막에서 잤던 기억이. 넌 운이 좋았어.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너에게 문이 하나씩 열리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시타르타가 말했다. 어제 내가 너에게 말했지. 나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단식하는 법을 안다고. 하지만 너는 그게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들은 많은 데에 유용해. 카말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너는 숲속의 어리석은 사마나들이 너희들이 모르는 멋진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저께까지만 해도 나는 누더기를 입은 거지였어. 어제는 이미 너 카말라를 입맞춤했고 머지않아 나는 상인이 되고 돈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갖게 되겠지. 그래, 그렇겠지. 그녀가 인정하며 말했다. 그런데 나 없이 너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너를 돕지 않았다면 너는 뭐가 됐을까? 사랑하는 카말라, 시다르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말했다. 내가 너의 동산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어.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랑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지.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나는 그걸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걸 알았어. 네가 나를 도와주리라는 것도 알았지. 네가 동산 입구에서 처음 나를 바라봤을 때 이미 나는 그것을 느꼈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넌 원했어, 카말라. 봐, 이걸 생각해봐. 돌을 물에 던지면 그 돌은 가장 빠른 길로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시다르타가 어떤 목표나 결심을 가졌을 때도 그래. 시다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는 기다리고 생각하고 단식할 뿐이지. 하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로질러 나아가 마치 돌이 물속을 가로지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는 끌려가고 스스로를 맡겨. 그의 목표가 그를 끌어당기지. 왜냐하면 그는 그 목표에 반하는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 안에 들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시다르타가 사마나들에게서 배운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마법이라고 부르며 악마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건 없어. 악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누구든 마법을 부릴 수 있어. 누구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면, 기다릴 수 있다면, 단식할 수 있다면 말이야. 카말라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빛을 사랑했다.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시다르타, 네가 잘생긴 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여자들이 너의 눈빛을 좋아해서. 그래서 행운이 네게 다가오는 걸지도 모르지. 시다르타는 작별 인사로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나의 선생님. 내 눈빛이 언제나 너의 마음에 들기를. 그리고 너로부터 언제나 행운이 나에게 오기를. 시다르타가 붓다를 떠나서 여행을 시작을 했네요. 이 대목은 시다르타가 자신의 내면적 능력, 즉 의지력과 자기 통제의 힘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힘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한 문장입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거나 조급해하지도 않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며 그 확신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챗GPT 영리하죠? 지금 이 번역본, 챗GPT가 한 번역본 저도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